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하신 일과 욥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욥기 마지막 부분으로 욥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오늘 욥기 강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16번에 걸쳐서 욥기를 살폈습니다. 이 욥기는 제게 정말 특별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서의 욥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이나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산다. 심지어 원수 마귀조차도 욥의 허물을 찾아볼 수 없어서 고난을 당하면 허물이 생기지 아니할까 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자고 말할 정도로 욥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서 너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닥친 고난 또한 특별했습니다. 이것은 좀 뒤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특별했는데요, 특별히 소발과 엘리바스, 엘리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들이 저 우주에 관한 지식을 펼칠 때, 인생과 역사에 대한 지식을 펼칠 때, 자연에 관한 지식을 펼칠 때 고대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욥기서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욥기서는 저 광활한 우주로 우리의 눈을 이끕니다. 저 멀리 있는 별들, 태양계, 은하계를 바라보면서 저 별들을, 저 우주를 누가 지었는가, 저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지구를 23.5도 기울게 하셔서 낮과 밤의 길이와 시간을 정하시고 사계절을 정하시고 바다와 땅의 한계를 정하시고 바다 생물과 육지 생물을 정하시고 사람의 수명과 삶을 정하시고 이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광활하시고 넓으신 분이고 높으신 분인지 욥기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인생이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욥의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장은 욥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특별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인데요, 그 두려움은 막연히 겁을 집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매 순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해서 내 곁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순간 아무도 없는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범사에 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욥은 경외함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외함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온전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을 찾기가 어려운, 결점이나 부족한 점을 찾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의 성품에서, 그의 관계에서, 그의 말에서, 그의 행동에서 어떤 허물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허투루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마음 씀씀이나 행동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허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온전함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바로 그런 점에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을 이루려는 그 삶에 있었기 때문에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일 뿐 아니라
혹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까 해서 항상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이었고, 자녀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이후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따로 예배를, 개인을 위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이었던 것이죠. 욥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욥에게 엄청난 예기치 못했던 불행이 닥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불행은 서바 사람들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닥쳐서 소떼와 나귀떼 그 종들을 다 빼앗아가는 일, 양떼와 그것을 치던 종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타 죽는 일,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낙타떼와 종들을 빼앗아가는 일, 그런 일이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욥이 가졌던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지요. 두 번째 불행은 갑자기 불어닥친 초강력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집 아래에 있던 10남매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전 재산을 잃은 바로 그 날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같이 연이어서 닥친다는 말처럼 욥에게 불행은 같은 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불행은 그에게 갑자기 발병한 치명적인 질병이었는데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이 종기가 정말 무서운 것은 식도와 기도에까지 이 종기가 일어나서는 물도 마시지 못할 뿐 아니라 숨 쉬는 것까지 힘들게 만들어서 몸 안과 밖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서서히 죽게 만든다는 것 때문에 이 질병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이제는 건강까지 잃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의 아내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그만 죽어버려요 라고 악담을 내뱉고는 욥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심지어 종들까지 다 욥의 곁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 불행을 당한 욥 곁에 있으면 불행의 불똥이 우리에게 튀어서 우리까지 불행해질까봐, 욥 곁에 있으면 재수가 없어서 욥 때문에 우리까지도 불행해질까봐,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욥의 네 번째 불행이었지. 욥이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은 마치 미리 짜고 온 것처럼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니까 이제라도 빨리 회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욥의 불행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또한 욥에게 불행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지요. 보십시오. 동방 최고의 부자 욥이 그 많던 재산을 하루 만에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비롯하여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하고 처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이 욥에게 한꺼번에 닥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지독한 불행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불행 중 한 가지라도 저에게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막말을 하고 어쩌면 예배하기를 멀리하고 신앙에서 멀찍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여러 가지의 고난을 당하고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욥의 신앙마저도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욥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잡고 있는 욥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 38장 1절부터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욥을 찾으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질문으로 욥의 문제, 욥의 잘못, 욥의 무지를 깨우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의 무지를, 자신의 불신앙을, 자신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도 없이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함부로 주장했습니다. 어리석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스스로 질책하는 내용의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떠들고 친구들과 싸웠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이 말을 통해서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욥기의 결론이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것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어떤 차이일까요? 먼저 듣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의 말을 듣는 것으로 간접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까지 욥이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이나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나 배운 바 지식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듣는 것으로, 자신이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일, 하나님 체험, 신앙적인 사건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욥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는 말씀처럼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로 들은 남의 신앙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신앙도, 선생님의 신앙도, 부모의 신앙도, 자녀의 신앙도, 그 누구의 신앙도 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신앙은 내 삶 속에 사건으로 경험될 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욥은 달라집니다. 욥의 인생을 말하자면 고난 이전과 이후의 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욥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바뀌고 갈리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을 향해서 비수를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믿음으로 성숙되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러한 욥기의 결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개인의 삶이나 가정, 사회나 국가 그리고 넓게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열리지 않는 문들과 풀 수 없는 문제들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열쇠를 찾음으로써 역사는 발전되었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인류가 열쇠라고 찾고 그것을 취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열쇠가 아니라 자물쇠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말 그대로 여는 것 아닙니까? 자물쇠는 잠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진화론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그것은 우주와 인간과 자연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다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은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과 인간의 정체성을 동물이나 원숭이에 갖다 댐으로써 오히려 모든 문제를 잠그어버려 복잡하게 만든 자물쇠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자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원자이론이 발표됐을 때 과학계는 열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연구가 더해졌습니까? 원자는 전자로 구성되었고 전자는 그 안에 또 다른 우주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원자이론은 또 다른 것을 묶어버리는 자물쇠가 되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욥의 경우에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 것들, 세상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들, 인생에 대해서 안다고 말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열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문제조차도 그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신앙으로 풀지 못했던 것이 욥 아닙니까? 그런 욥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보니 진정한 열쇠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욥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욥기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자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선 후기 문인이었던 유한주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알면 상대가 보인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신앙의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희미하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인 것일 뿐인데,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아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한 데는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 2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이 패망 직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망의 원인을 호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치적인 잘못이 있어서, 경제적인 잘못이 있어서, 외교 국방의 문제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나라가 패망하게 된 진정한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처럼 오늘도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십시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안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내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과 이 민족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저희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못한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로 그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신앙과 인격이 달라졌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후에 그의 인생이 2배 이상으로 풍요로워지고 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과 만난 이후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욥기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욥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달라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과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던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거스틴이나 루터 등의 사람들을 만나서 역사의 변화를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로 인하여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제가 참 좋은 남의 집 아버지는 날마다 출근하는 아버지, 술 안 드시는 아버지, 엄마와 우리들 안 때리는 아버지였는데요, 참 그런 아버지가 부러웠던 제게 어느 날 가장 제가 싫어하는 단어였던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세상이 무섭고 어른들이 무섭고 아버지가 무섭던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그 이후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오늘까지 살아오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저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에 욥이 달라졌고, 성경 역사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욥처럼 듣기만 하는, 들은, 배운, 누군가 가르쳐주는 습관에 익숙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건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에 늘 일어나는 일로 경험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설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그때 전공으로 했던 한 신학자의 우리 하나님을 향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카운팅 파트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늘 우리와 만나는, 하나님과 상면하고 대면하고 접촉이 일어나는 그런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내가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자녀들을 만나기 전에 나의 혼자 있는 그 시간 은밀한 장소에서 늘 하나님과의 만남, 접촉, 사건이 일어나는 이것이 신앙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그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해서 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 속에 늘 역사로, 사건으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비대면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비대면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면하여 만나는 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분. 욥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찾고 찾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남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늘어나서 간정거리가 넘쳐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